요즘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그것을 더 몸소 체험하고 계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지금은 요양 안에 계시지만 100세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순남 권사님 100세, 또 우리 이복희 집사님 좀 제가 알기로는 91 되신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전순옥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9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제시대부터 주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6.25 전쟁, 또는 보릿고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면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졌잖아요. 나아지면서 그러니까 쭉 달려왔잖아요.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공지능, AI 얘기하고요, 로봇 얘기하고요. 예전에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어요. 냉장고 한 대 가지면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 냉장고 한 대는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 한 대 있죠. 김치 냉장고 있죠. 냉동고 있죠. 김치 냉장고 2대 있는 집도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성인이 되면요, 성인의 가족 수에 맞춰서 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마 집집마다 로봇 있을 거예요. 그냥 가사 도우미에 청소해주는, 그냥 지금도 로봇 청소기가 있지만 제가 말할 그 로봇은 사람 형태 같은 그 로봇가 막 청소도 해주고 식사 음식도 만들어주고 빨래 다 해주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고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뭘 못 막을까요? 세월은 못 막더라고요. 시간은 못 막더라고요. 가끔 우리 아이들과 제 핸드폰 보면서 옛날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아니면 애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아직 기지도 못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등등 사진을 보면서 너희 이랬어 라고 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봐봐. 아빠 머리 흰머리 하나도 없어. 얼굴이 얼마나 탱탱한지 몰라.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몰라. 옛날에 추억에 잠기면서 그 사진 속에서 아빠 엄마의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이랬어, 엄마가 이랬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래요?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난 늘 그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뭐예요? 많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노진재에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해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찍은 사진이 아마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저 봐요. 장로님 봐요. 그냥 활짝 웃고 계신데 얼굴이요, 지금보다 얼마나 팽팽하십니까? 우리 김지영 권사님 봐요. 우리 맨 앞에 정중앙에 있는 우리 김규열 권사님 봐요. 얼굴 봐요. 얼마나 젊으시죠?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은율이 은찬이 봐요. 얼마나 어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다 지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단하고 뛰어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도 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세월이고요. 그것이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이루어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곧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입성할 때는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 나와가지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탔던 어린 나귀 새끼에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흔들고 찬양하면서 경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싫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20장 시작하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권위로 누구를 통해서 그 권위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냐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그 세례의 요한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세례를 베푸는지 사람으로부터 임하여서 베푸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다 말하니까 나도 나에게 권한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임하는지 되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동네에 한 사람이 포도원 밭을 탁 만들어 놓고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농부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타국에 먼 곳 떠났던 이 주인이 이 새를 놓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밭에 나는 포도의 소출을 조금 얻고자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새를 맡고 있는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을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내요. 주인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접고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농부들은 변함없이 그 두 번째 종도 때립니다. 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다시 한번 이 주인을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버려요. 아마 내가 주인이었으면 그냥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 좀 달랐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는 홀대하지 않을 거야. 잘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종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이 상속자가 왔으니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이 상속자를 죽어버리면 이 밭이, 이 포도원 밭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이 모이라고 이 농부들이 이 상속자 이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서 내쳐버려요. 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떨까요? 와가지고 그 농부를 잡아버리고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뭔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이에요? 이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되시고요. 이 상속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농부와 같이 이 땅에 모든 걸 맡겼는데 그들에게 소출을 원했지만 그들이 주지 않을 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려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예요? 그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약 2000년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리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주지 않는 그 농부들을 향하여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다음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 다 진멸할 때 그 아들의 원함만 갚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들의 원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더라.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힘든 자, 그 원한 다리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했을 때 단순히 그 아들을 위해서만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세 번째 종,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종들의 어려움도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나봇에는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옆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하루는 그 왕궁 위를 건너는데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도원을 봐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나에게. 근데 이 나봇이 그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이 포도를 팔고 싶어도 이 포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주신 것을 팔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을 걷어주십시오 라고 이 나봇이 왕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 포도밭을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하냐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식사 시간이 되는데 왕이 식사를 자리에 안 오니까 누가 올까요? 왕후인 이세벨이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식사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하는 거, 내가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저 포도밭을 안 판대. 저 포도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아니 저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며칠 안에 저 포도원밭이 왕의 포도원밭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사하십시오. 정말이야? 그리고 이 아합이 이세벨 왕과 식사를 해요. 그 며칠 후에 이세벨 왕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의 편지? 왕의 이름을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누구예요?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저 나봇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사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퍼뜨리십시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십시오. 편지를 보내요. 거기 있는 나봇이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이 왕의 이름 편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절했을까요? 그대로 합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나봇이 모여있을 사람들 보고서 이 사람 되게 높여줘요. 그러면서 야, 이 나봇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높여 앉으세요. 했을 때 그 짜고 있던 불량배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을 저주를 받습니다. 왕을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 그 나봇을 향하여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무슨 분위기와 모든 모습들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데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그가 나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 26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전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 피 분명히 보았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후손의 자손의 시체예요. 어느 밭에 던져요? 포도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왜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왕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자기는 전쟁터 나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모함이었어요. 사울왕의 죽임이었어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도 참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요. 내 마음, 내 뜻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세를 맡기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때리고 그의 아들을 보냈지만 죽였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안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도 금방 이 농부가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구나 알았어요. 기분이 그들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은 잡고 싶었지만 거기만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포기할까요? 아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계략을 세워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 황제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꾀하고 책을 잡고 흠을 잡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길.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옳다고 말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뭐예요? 로마 병사들, 로마로부터 예수님 어떤 해를 받을 것 같은 계책을 가지고 예수님 빠져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한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책을 잡으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구별하는 날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런 만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비유가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구분한대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별하는데 그 말씀 쭉 읽어보면 뭐예요? 그 양의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염소에 있는 무리들은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무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준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습니다. 사례를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헌금을 정리해요. 제일 먼저 사례를 딱 받으면요, 그 한 달에 모든 헌금을 다 정리합니다. 먼저는요, 11조를 띄고요, 매주 감사헌금을 첫째 주, 둘째 주, 그 주에 준비하지 않아요. 첫 주에 다 준비해요. 아이들 일천 번째 다 준비해놔요. 그 달에 절기가 있으면
부활절, 아니면 맥주절, 추수감사가 있으면 그 참에 가장 먼저 뭐예요? 살해 받으면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 우리 노전이교회를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11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조 안 드리는 분이 없어요. 너무나 귀해 진짜요. 11조 제가 헌금 되게 특별하게 네, 뭐 헌금 하십시오. 뭐 헌금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11조 하십시오. 목적 헌금 하십시오. 뭐 감사원 제가 헌금 설교만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하다가 헌금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도 나 이날은 나 헌금 설교 한번 해야지 라고 헌금 설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뭐예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분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알곡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열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쭉정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가 되고 싶고 알곡이 되고 싶잖아요. 그 뭐가 돼야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다 살아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우리 난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십자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생각이 살아있어요. 우리 뜻이 살아있어요. 우리 고집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때 정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갈 수도 없어요. 왜 이게 가야 돼요? 꼭 이게 이렇게 가야만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거기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당시에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응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농부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께 돌아가신 것은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왕의 권위를 입고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권에 진멸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열매와 가라지로 구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육을 못 박으십시오.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